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어디를 빼놓기가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사실 요즘에 큐티 말씀으로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데요, 본문을 항상 로마서를 읽고 또 보면서 어찌 보면은 가장 앞뒤가 딱딱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또 설교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할 때마다 어려운 곳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정수가 거의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맥락이 다 담겨 있고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범한 죄, 그리고 이방인들이 범한 죄, 그리고 모든 인류들이 범한 죄, 그에 대한 이야기들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오늘 이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갔다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면, 끌어올 사람을 누굴 데리고 오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확 끌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들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며 가장 나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들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나가면서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다 겪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코로나가 걸린지 안 걸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PCR 검사를 받고 그러면 사실은 PCR 검사는 그게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치료제는 아니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는 거죠. 마치 율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율법을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치료에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끌고 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 너희가 말한 다윗, 그들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로 여김을 받았느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항상 시작하는 부분이 이거죠.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자리.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하고요, 모든 인류가 타락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죄가 관영한
땅, 죄가 관영한 세상,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지목해서 부른 거죠.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부른 겁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이 부분이 어떤 장면이었을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좀 공감이 갔어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으면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을까? 우리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늘 그렇게 살아가며 여러 신들을 섬기며 여러 신들을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한 신이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건 거예요. 아브라함아, 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놀라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결정하며 걷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가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아버지가 섬긴다는 신이 있는데 내게 어느 순간에 말을 걸어온 신이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모든 죄가 간영하고 모든 죄들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안 데려가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갔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갑자기 흉년이 나니까 어디를 가죠? 저기 애굽을 가니까 좀 애굽가라는 책이 한마디도 없었는데 애굽을 향해 가죠. 그런데 애굽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인이 너무 이쁜 거야. 우리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기 신혼부부 에셀 부부가 없는 거 보니까 이 말을 해도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인데 자기 부인이 이뻐 보이면 그 여자는 진짜 이쁜 거죠. 아직 우리 7, 8남전도의 표정이 좀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맨날 먹고 살고 이렇게 지내는 자기 부인이 이뻐 보이면 진짜 이쁜 거잖아요. 어렵네요 제가 표정이. 맞아요. 진짜 이뻤던 거야. 정말 이뻤던 거야. 사라가 너무 이뻐서요, 여보, 우리는 내가 당신을 여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저희가 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자, 여동생이라고 하자고. 그리고 합의를 봤어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비겁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하고 자기 부인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안 그랬어 뻔뻔한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장차 큰 성을 바라보고 막 큰 놀라운 일들을 펼쳐지며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과 얼마 다르지 않고 늘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런 모습 속에 같이 있는 거죠.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가 관영해서요 모든 땅이 범죄한 정말 처절한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뭐예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그냥 어려서부터 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보니까 너무 악해서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했다가는 한 명도 안 남아나겠구나가 이게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물로 심판했다가는 또 한 번 내가 심판하겠다고 작정했다가는 나만 할 인간이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땅이 관영하고 이 땅이 죄악에 관영해서 그 모든 것들 속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애굽에 가서 그 상황을 겪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홍수로는 치지 못하겠는데 너희한테는 추위가 있을 거야. 너희한테는 낮이 있을 거야. 너희한테는 밤이 있을 거야. 너희한테는 더위가 있을 거야. 너희한테는 어려움이 계속 있을 거야. 죽이진 않겠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추위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더위가 있고 죽이진 않겠는데 우리 안에는 넘어지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 문제들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기도인도 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계속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프든 돈에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기도 제목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서 계속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이 공감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유와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매번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환경을 줘서 추위를 주고 외로움을 주고 더위를 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야겠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알아서 가셔야지.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찾도록 오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죽이지 못하겠으니까. 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요, 아담이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돼요. 그가 죽음이라고 표현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죽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해 안 되시나요? 죽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나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에 익숙해지고 죽음의 냄새가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하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는 들짐승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밖에 있는 기후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땅의 소산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내 아내가 너무 미워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엔 있지 않던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죄의 냄새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죽음의 냄새가 그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내 피부가 늙어가고 있어요. 나의 삶이 늙어가고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처음 느낀 거예요. 그러한 죄의 관영함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오늘 창세기 12장의 그 얘기예요. 그 죄악이 관영해서 완전히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나면서부터 악한 그 심정을 갖고 있고, 하와는 아담 핑계대고 아담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는 그런 처지 속에 놓여 있으면서 그 상황 속에 놓은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방송실에 자막을 주면 좀 다 읽어달라는 좀 방송실 제한이 한 번 있었어요. 항상 다 못하고 제가 끝내서 설교를, 오늘은 좀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자손이 있을 것을, 아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다메섹 사람 우리 엘리에셀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약속을 주고 믿음의 이야기를 주고 그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줘도 아브라함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밖에 하늘을 별을 봐라, 별 한번 세봐라. 하나 둘 셋 넷, 어우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저렇게 주리라. 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 하늘의 별들이 마치 쏟아지는 후손들처럼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여기서.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늘 이것을 믿고 이야기한 것을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장이 뭐죠? 다음 내용이 사라가 웃었더라. 아니, 내가 경수가 끝났고 내가 지금 무슨 예를 낳을 수 있다고 히 웃었는데 그거 귀신같이 알고 정말 너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웃었어요. 저희랑 비슷하죠. 저희랑 비슷해요. 그게 우리가 말한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 웃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의 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의롭다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를 시작한 줄 아십니까? 물론 나중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진짜 그 부활과 그 소망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 그림을 보고 오늘 이 모든 과정에서 먼저 담보로 의롭다고 해놓고 이 과정을 다듬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운데 다듬고 넘어져도 또 붙잡고 또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해나가며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붙들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그 부활의 그 시간들을 향하여 그 성을 향하여 보게끔 만들어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지만 다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그 4장에 보면요, 다윗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아브라함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윗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뭐죠? 시편 32편이죠. 다윗이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범죄했고 악했는데 그 죄의 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나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것, 그것을 가지고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괜찮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자였고 간음자였고 어찌 보면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고 누구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다윗이 놓여 있었던 거죠. 오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정치나 이런 것들을 대할 때 보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당이 뭐 어떻고 뭐 정치는 어떻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르신들을 뵈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나라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큰 우주 속에 한 부분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 죄송해요. 우리 10대 청소년들 있는데 10대 청소년들 때는 사춘기를 맞을 때는 다 이렇게 틱틱거리잖아요. 왜요?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성장을 하고 성숙해 나가면 뭐가 보이죠? 그 큰 그림 속에 오늘 내가 한 자리에 들어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요만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요만큼이라는 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체 속에서 저 아브라함을 붙잡고 그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저 큰 우주 속에 한 온 인류를 구원하며 그 모든 이야기들의 대서사시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을 한 명을 다듬어 가면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오늘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며 다시금 또 아브라함처럼 이것이 믿음인가 하고 또 걸어가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다 있죠.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갈수록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져요.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이야기를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함부로 혈기를 부릴 수도 없고 함부로 어릴 때는 쉽게 했던 이야기를 또 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큰 영역 속에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로마서에서요,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미 붙잡아 주시고 장차 있을 부활을 믿고 오늘 걸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다윗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싸워간 것을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 이야기를 걸며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제가요, 저 출애굽의 모든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난 다 건지겠습니다 할 때는 손도 안 대더니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구합니다, 나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 언약으로 이미 너를 통하여 성취할 것을 이미 얘기했다. 그 언약이 오늘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오늘 너를 통하여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 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를 붙드신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거대한 코스모스의 우주의 그 모든 이야기를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론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함들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렇죠. 비겁하고 뻔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죠.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목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목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을 오늘 또 다듬어 가면서 때로는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외로움이 오고 시름이 올 때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들을 이끌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택하여 부르셨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목해서 다듬어 가시고 조카롯을 놓든 정말 여기에 엘리에셀을 놓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해나가지만, 그러나 그를 붙들고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며 장차 오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처럼 오늘 그 날을 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힘든 삶 속에
부딪히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과정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들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듯이 여러분을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지 몰라요. 그들 때문에 때로는 이게 내 연약함이구나 하고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또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붙잡고 장차 주님께서 이끄실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직분이나 이런 거 통화를 드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연세가 들면 그 정치나 세상을 바라보며 어찌 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쪽에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잘 모를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 모세에게도 그랬듯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을 이 평안교회 예전에 사역했던 김성수 교수님이 저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영어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I will be that I will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김성수 교수님이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표현을 바꿔놨어요. 무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히브리어에 워낙 대가시니까 풀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I will, 내가 이제부터 할 그 미래, 그 일들의 그 주인이 나다. 내가 그고 내가 그다. 너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며 너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너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이루신 그 미래의 그 총체, 그게 바로 나다. 네 실력과 힘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것들 이루실 그 총체가 바로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의 해석을 저희 교회 사역했던 김성수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걸 봤습니다.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한 번 더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면 그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만나고자 원하시는 그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짐받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